자, 우리 여배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데 좀 피곤하지 않으세요? 예, 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생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 치열한 이렇게 삶의 모습을 보이시느라고 일단 피곤할 수 있고요. 요즘에 좀 사순절이라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지 않나요? 예. 저만 피곤한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가 저절로 추천해주는 영상 중에 꾸민이라는 이 유튜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의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기록. 여러분 고마웠어요. 말기 시한부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니 너무나 앳된 얼굴을 한 여자 청년이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구독자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이 찍게 되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사연을 알아봤더니 이 청년이 난소암 4기를 갑자기 발견하고 투병을 하다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힘을 내서 영상을 찍는데요. 자, 그동안 자신의 채널을 구독해준 구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것입니다. 제가 요새 좀 이상한 게 요즘에 이런 영상을 보면요,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진짜 그거 보다가 그냥 밤에 옆에 사모님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펑펑 막 진짜 막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너무 제가 집중해서 보았는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만약 나에게 남겨진 인생의 때가 그리 길지 않다면, 자, 이 청년처럼 이제 일주일,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게 될까? 자, 여러분 그런 상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제가 일전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나이가 지긋한 한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대요. 여보, 나 임신했을 때 왜 딸기 안 사줬어? 이러고서 떠났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서운한 게 막 떠올랐나 봐요.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한테 사실은 자식이 하나 더 있어. 내가 걔한테도 유산을 상세하게 줬으니 이해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남자들 괜히 성실한 남자들 오해받을까봐, 죽기 전에 누구 하나 데려올까봐.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 죽을 때 남기는 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조언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마지막 유언이라 하기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조언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한 아버지가 자신의 남겨진 아들에게 이제 일평생 살면서 깨닫게 된 축복의 비결을 아주 진지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말씀에 담겨진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이때 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은요, 원어상으로 볼 때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뒤로 제쳐주고요. 참 쓸데없고 별거 아닌 것에 지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으면 참 좋으련만 참 뭐에 홀린 듯이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망하는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 부대 안에 불의의 사고로 제가 잠깐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갔던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교회 하나를 이렇게 좀 이끌어 가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이 성도의 유형을 5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자기 기분이 좋으면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감정형이라고 저는 분류를 했어요. 대단하죠. 제가 26살 때 이런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분이 좋으면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감정형. 둘째, 자기가 머리 되는 역할을 해야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인정형이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와야지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관계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자, 네 번째, 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이 군 교회를 보니까 그 진급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부대에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교회 나오면은요, 그 밑에 사람들도 죄다 교회 나오는 거 아세요? 또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 절에 가면 같이 절에 가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무조건이야. 막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이 군대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야 교회도 좋고 주님도 좋고 예배도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초코파이 형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대다수의 애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않아요.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이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잠깐 군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였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다든지, 그 청년의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감정, 그리고 인정받는 재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진급, 또 누군가는 초코파이 먹으러. 자, 그런데 잠언서의 기자에 의하면 바로 이렇듯 내 감정이라든지 사랑과의 관계나 인정받음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매사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범사에 형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분명하게 한번 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매번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지배받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흥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인정받는 것에 이끌리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 잠언서 기자는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 자신의 소견대로만 살지 말고, 너 자신의 충동대로만 살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면서 질문하는 인생이 되어라. 네가 지금 가고 싶은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지를 분별할 때에 너의 인생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 잠언서의 기자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야 된다고요? 네,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사실 제가 이제 따로 공부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독실한 유대인들이 자신의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나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너무나 철저하게 진짜 애들 3살 정도만 되면은요, 글도 모르는데 성경부터 이렇게 외우는 것을 강요할 정도로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실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진짜로요, 이마에 작은 글씨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놓고요, 이렇게 여기 손목에도 이렇게 띠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아니 목걸이가 아니고 이게 뭐죠? 예, 팔찌 같은 거에다가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요, 목걸이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고, 문설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면서요, 곳곳에 이렇게 사랑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진짜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맨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잠언서의 기자는요, 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도 좋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만, 자, 바로 그 말씀은 사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내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어디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도요, 자꾸 여러분 어디로 들으려고 그래요? 귀로 들으시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법도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7절, 8절을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크게 여기지 말고 오로지 누구를 경외하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의 타락의 현장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었거든요. 자, 먼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아담과 하와가 맨 뭐를 먹었니 안 먹었니만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니까 너 이제 이거 먹지 마 이랬는데 저 먹을 건데요 이러고 딱 먹은 게 이제 그들이 저지른 원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열매를 먹었느냐 먹었지 않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를 클로즈업 하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 열매를 먹게 된 이유를 조명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먹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림에 대한 도전이고 영적인 교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요,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 유명한 무슨 탑이요?
맞아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사람들이 어찌나 교만한지 그 아담과 하와 때 비롯된 그 죄성이 점점 더 발전하더니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탑을 높게 쌓아 올리지만 결국 그 탑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그들의 삶이 더 유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긍정하거나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지혜롭게 여긴다거나 타인보다 괜찮은 사람, 우월한 존재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윤택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번에는요 소유에 대한 경계심이 담겨져 있죠. 소유물. 자, 만일 우리들의 수중에 풍성한 소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것에 지나치게 지배당하거나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너희 모두가 잘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보면 바로 이 같은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자, 특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셔서요. 그들이 그 어김없이 가장 풍성한 순간마다 거룩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수중에 뭐가 생기면요? 돈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양식이 풍부하면 그때 그냥 그걸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마다 절기를 지키게 하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이들이 이 보리를 심은 다음에요. 보리 이삭이 이제 첫 수확을 할 때쯤에는 맥추절이라는 걸 지키는데요. 자, 바로 이때는 그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께로 이 자원에서 예물로 드리고 손님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자, 파티라고 해서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는 파티를 벌인다 그러면 뭐 반짝반짝거리고 이러는 게 파티죠. 뭐 케이크 켜놓고 뭐 노래도 하고. 당시에는요 고기를 먹는 게 파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힘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너희는 같이 모여서 파티를 즐기며 고기를 먹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수확물이 들어오자마자 애굽에서 뭐였던 것을 잊지 마라? 종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자, 물론 우리 교회는 뭐 맥추절을 안 지켜요. 그 6월달 말에 7월 첫 번째 주가 원래 맥추절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그냥 추수 주일만 제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맥추절이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맥추절보다 더 중요한 추수가 있어요. 자, 가을에 모든 농사가 끝날 때는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즐거움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는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또 뭘 기억하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봄이 추수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가을에 추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을이 많은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더 거룩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광야 40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안락한 집을 버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일주일간 장막 안에서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을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차마 광야로 못 들어가니까 집에 베란다 있죠. 베란다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이렇게 거기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온 식구들, 우리 찬민이, 재민이, 정현도 지사님, 그리고 우리 서건사님 네 식구가 베란다에서 이게 텐트 쳐놓고 지금 이 겨울에, 겨울까지는 아니죠. 쌀쌀한 가을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자, 이게 바로 어떤 기능이 있느냐. 바로 지금 내가 엄청난 수확물을 거둘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광야라는 가장 척박한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은 정말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갖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하나님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물질이 하나님 같지 않나요? 오늘 다들 피곤하세요. 다들 피곤하실 수 있어요. 저도 좀 약간 그래요. 사실 진짜로. 그런데 이제 이해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이 하나님 같지 않나요?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만 많으면 우리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황금이 너희의 신이 될 수 없고 물질이 너희의 신이 될 수 없으니 너희는 가나안족 속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요 영생을 누리는 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 자, 믿음 생활의 본질은, 교회 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보다 드리시는 분은 일단 가까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자꾸 교회를 출석도장 찍는 듯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배제하고요.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십시오. 특히 우리가 조금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좀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좀 못마땅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눈앞에 보이는 소유물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데요. 자꾸만 우리는 이 물질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죽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 죽는데 그 죽을 때 그 물질을 가져갈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을 하시면서 기도로 씨름하시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